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성특강 강좌를 맡은 대구 지구 영적 보조자 강주현 사도 요한 수사입니다. 여러분 한 달 동안 또 잘 지내셨습니까? 생각보다 한 달이 빨리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이제 날씨가 이렇게 점점점 이렇게 더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한 이제 백신 다 잘 맞으셔서 조금 이렇게 마음의 여유를 찾으면서 이 어려운 시간을 잘 지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모든 형제들 이렇게 2장 하고 있습니다. 제목은 길이의 이방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황님은 이 2장에 우리 그리스도 교회의 가르침, 특별히 성서를 이렇게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성서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우리 이 시대 1장에서 우리의 시대를 이렇게 분석하고 살펴봤다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가르침은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것이 이제 2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모든 형제들을 이렇게 설명하면서 교황님께서는 이렇게 회칙을 우리 믿는 이들에게만 쓴 것이 아니고 좋은 뜻을 가진 모든 이들에게 향해서 이 회칙을 쓴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장을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교의 가르침 그리고 성서를 이렇게 인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거죠. 우리 이야기 한번 들어볼래 하면서 그들에게 초대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은 그분의 해치 신앙과 이성, 1998년에 반포된 신앙과 이성에서 신앙과 이성은 늘 함께 가야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해칙에 보면 신앙은 온전한 진리를 발견하는데 필수적이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성 홀로는 이제 온전한 진리에 이르는 데서는 충분하지 못하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성은 언제나 죄에 물들기가 쉽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신앙의 빛으로 이성을 비추어 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그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의 가르침에 따라 이 2장은 전체 해칙에서 이제 우리 믿는 이들, 우리 그리스도교 신자들에게는 가장 중심이 되는 곳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빛으로 이제 1장 그리고 나머지 장들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형제들의 해칙의 가장 중심이 바로 2장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형제들이라는 해칙의 가장 중심에 교황님께서 인용하고 있는 성서는 루카복음 10장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 비유의 말씀입니다. 교황님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 착한 사마리아인을 이렇게 이야기를 인용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인용들을 이렇게 함께 보면서 이렇게 어떻게 이 이야기를 교황님은 설명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모든 형태들이라는 해칙 안에서 이 핵심 키워드를 제공하는지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루카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입니다. 이 배경은 이렇게 다 나옵니다. 이제 마테오복음과 마르코복음에도 다 나옵니다. 그것은 이제 마테오복음에서는 이런 겁니다. 율법 교사가 와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첫째가 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첫째 내용은 똑같아요. 첫째가 하는 계명은 이것이고 둘째가 하는 계명은 이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마르코 복음에서 그렇습니다. 첫째가 아니고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하고 이렇게 질문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첫째가 하는 계명, 그리고 둘째는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루카복음은 이제 첫째, 둘째 이렇게 구분하지 않고 마치 하나의 계명인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냐면 첫 계명 하느님을 사랑하여라. 두 번째는 내 이웃을 사랑하여라. 그런데 하느님을 사랑하는 방법과 내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 조금 달라요. 이렇게 하느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정신을 다하여 하느님을 사랑하여라. 그리고 이웃 사랑은 너 자신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여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루카복음은 이게 이제 하나의 계명처럼 묶었어요. 원래 하느님을 사랑하여라 라는 계명은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완전히 두 개가 다른 계명인데 신명기 6장 5절에서 나오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라는 것은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오는 거죠. 완전히 다른 계명인데 루카복음은 이렇게 합니다. 하느님을 사랑하고 원문이 이렇습니다. 하느님과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이렇게 첫째가 하는 계명입니다 하고 율법 교사가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여기서 그러고 나서 하나의 계명으로 이렇게 엮어놨습니다.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다시 질문합니다. 그러면 누가 내 이웃입니까? 즉 이 말은 이거죠. 내 자신처럼 사랑해야 할 대상이 누구입니까? 하고 묻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여기에 답하시면서 이렇게 착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 비유를 이렇게 들어 설명하셨습니다. 교황님은 이렇게 이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이렇게 설명하시면서 제일 먼저 언급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착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의 시작점이 어디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강도를 맞아가지고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거의 초죽음이 되었다는 이제 과거예요. 그리고 그는 이제 길가에 쓰러져 있었다. 여기서 이제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마치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1장에서 일어났던 사회 전반적인 이야기들, 그것은 바로 강도를 맞았던 우리가 타인을 형제로 바라보게 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상황들, 문화들, 이제 무한 경쟁, 각자 도생, 그리고 자국 우선주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타인을 형제로 바라보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 이것이 바로 이제 말하자면 강도 맞은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2장에서는 이겁니다. 이제 착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처럼 이제 쓰러져 있단 말이야. 이제 그렇게 소외되고 고통받는 이들이 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거냐 해서 이렇게 출발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회칙 72항에 그것을 지적하고 계신데 교황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권력, 축제, 분열에 삿된 이익에 동원되는 폭력과 무관심에 짙은 그림자가 세상에 드리워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1장에 관한 이야기죠. 1장 제목이 그거지 않습니까? 닫힌 세상의 그림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장, 그래서 고통받는, 이제 강도 맞아 쓰러져 있는 저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등장인물이 등장하죠. 첫 번째 그 등장인물은 사제, 그리고 레위,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반복되는 단어를 살펴보면 이제 그를 보고서는 이런 말이 3번 반복됩니다. 사제가 그를 보고서는, 그리고 레위가 분명히 그를 봤다는 거죠. 그를 보고서는 변명할 수가 없어요. 못 본 게 아니고 그를 보았다라고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인도 그를 보고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3번이나 반복되죠. 분명히 그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동은 달랐습니다. 2번 반복되는 것은 이제 사제와 레위는 길 반대쪽으로 지나가 버렸다. 길 반대쪽으로 지나가 버렸다라고 이제 성서는 쓰고 있는데, 교황님은 64망에서 그들의 모습을 멈추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길 반대편으로 지나가 버렸다는 것은 멀찍이 그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고 멀찍이 돌아서 지나쳐 가버렸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멀찍이 돌아서 가버렸다는 뜻은 이게 교황님께서는 나와 상관없다면 눈을 돌리고 외면한다는 뜻이죠. 외면이 그거잖아요. 바깥으로 우리 얼굴을 돌린다라는 것이요. 못 본 척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린 그 상황을 그냥 무시하는데 익숙해져 있다라고 합니다. 또한 이제 어떤 이들에게는 그 고통스러운 사람을 보는 것은 불편하다는 거죠. 나만 불편해? 이런 거죠. 불편하고, 그리고 번잡스럽게 느낀다는 거야. 귀찮아 하고, 좀 왜 저래? 이렇게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현상이 만연해 있다라고 교황님께서는 이렇게 진단하시는데, 그런 모습들은 우리 사회가 정상이 아니다는 거죠. 병든 이게 징후, 증세가 바로 그런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교황님께서는 이런 흔히 지금 사제나 레위가 보여줬던 반응, 그들은 분명히 보고서도 멀찍이 돌아가는 것이 우리 사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교황님께서 이제 2013년에 교황으로 선출되셨어요. 그리고 선출되시고 나서 가장 먼저 로마를 벗어나서 사목 방문을 한 곳이 람페두사라는 곳입니다. 이탈리아의 남쪽, 시칠리아보다 더 남쪽에 있는 섬을 이렇게 방문하셨는데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어려움과 정치적인 문제와 종교적 문제로 난민이 엄청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아프리카 북쪽 티니지와 이제 시칠리아는 정말 가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간에 있는 섬이 람페두사라고 하시는데, 당시 이 많은 난민들이 이제 유럽으로 건너가기 위해서 조그만 배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타고 가다가 배가 뒤집혀서 많은 사람들이 죽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유럽 사회가 너무나 무심했기 때문에 교황님이 선출되자마자 가장 어쩌면 아픈 곳, 드러내기 싫어하는 곳, 교황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불편하고 번잡스러운 그곳에 교황님은 가셔서 이렇게 그들을 위로하고 이제 꽃을 바다에 던지셨죠.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제 야외에서 이렇게 미사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교황님은 지금 일어난 일을 개탄하시면서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무관심의 세계화 라고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우리 회치 모든 형제들 73장의 사망에서는 위험한 무관심
이라고 이렇게 교황님은 표현하셨는데, 그래서 그러면서 이렇게 저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도 우리는 어느 누가나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교황님은 이렇게 강론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관심의 세계화가 우리에게 슬퍼하는 능력을 제거해 버렸습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교황님은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하고 이렇게 강론 때 말씀하셨어요. 아담은 인간이거든요. 우리에게 너 지금 어디 있느냐 하고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에 걸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카인, 네 형제는 어디 있느냐 하는 거죠. 이제 그 난민에 대해서 무관심한 우리들은 마치 카인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도 무관심한. 그래서 카인, 네 형제는 지금 어디 있느냐 하면서 교황님은 강론 때 세 번이나 하면서 일어난 일들을 이렇게 슬퍼하고, 그 더군다나 이제 그 사건뿐만 아니라 거기에 관심조차 가지고 가지 않는 우리 사회에 대해서 하면서 우리는 지금 어디 있는가 하고 자문하게 하는 그런 강론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지금 모든 형제들에게서도 이렇게 이 착한 사마리아인을 이렇게 설명하시면서 교황님께서는 또 그 질문을 다시 한번 반복하셔요. 그래서 카인, 너의 동생 아우는 어디에 있느냐, 아벨은 어디 있느냐 하고 이렇게 질문한다는 거죠. 그래서 카인이 이렇게 합니다. 제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하고 이렇게 반문하는 내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지금 사제와 레위인은 마치 카인과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카인은 자기 아우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묻고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 질문하셨어요. 카인, 네 아우의 아벨은 어디 있느냐? 그래서 아벨은 아주 너무나 당당하게 이렇게 합니다. 제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왜 저한테 물어보십니까? 이것이 바로 무관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무관심, 아벨을 죽인 이제 카인의 대답에서 우리는 찾을 수 있다고 보십니다. 그러면서 교황님께서는 65장에 뺑소니에 관한 예를 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 무관심, 고통받는 이들에 대한 무관심은 마치 뺑소니와 같다는 거죠. 뭐냐면 사람을 치고도 도망을 가면 이제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또 살아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사고를 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멈추어야 되죠. 멈추고 차에서 내려가지고 다친 사람을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잘못에 대한 일정의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인간됨의 도리죠. 근데 우리 사회는 사람을 치우고도 뭐 살아있겠지 하면 그냥 도망을 치가고 이제 그러면서 이렇게 아무 일 없던 듯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황님은 이제 멀찍이 멈추지 않고 멀찍이 지나가는 것은 그들의 모습은 마치 사고 현장에서 도망치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사고를 치고 이제 도망을 가면 우리 굉장히 이제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마음이 불편. 혹시나 어떻게 됐지? 혹시나 죽었을까? 뭐 어떻게 되었을까? 하고 뭐 불편하면서 그러면서 또한 이제 어느 순간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이렇게 하죠. 왜 하필 거기 서 있어? 그때? 그리고 때로는 이렇게 합니다. 우리나라 신호차제가 문제야.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러겠죠? 자기가 피해야지 하면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교황님은 이 착한 사마리아인에 관한 내용을 다른 곳에서도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언제냐면 2019년 7월 14일 날 삼종기도 안젤루스 때 그날 주일 복음이었거든요. 그것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이런 예를 듭니다. 교황님께서
우리는 쉽게 길이에 누워있는 노숙자를 보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술 중전병이겠군. 아니면 알코올 중독자야. 하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자기가 돕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이렇게 정당화합니다. 교황님께서는 이렇게 질문하라. 그 상황에 대해서 질문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술을 드셨는지 가서 먼저 물어봐야 돼. 네가 판단하지 말고 술을 드셨는지 물어보고, 그 두 번째는 또 질문하는 것입니다. 너의 마음이 지금 완고한 건 아닌지. 세 번째도 비슷한 질문인데, 너의 마음이 얼음이 된 것이 아닌지. 이렇게 질문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이렇게 고통받는 사람을 이렇게 멀찍이 멈추지 않고 돌아가는 그런 데 익숙해져 있는 문화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러면서 교황님께서 이렇게 뺑소니에 비유하고 우리는 쉽게 이제 저 사람은 알코올 중독이야, 술 조정꾼이야 하고 이렇게 판단하면서 넘어가 버린다는 거죠. 도움을 주지 않고. 그렇게 이렇게 설명하시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사제나 레위가 이렇게 좀 말할 수 있겠죠. 좀 그건 너무 과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뺑소니 쳤습니까? 뺑소니 친 거는 강도들이죠. 우리는 그냥 지나갔을 뿐입니다. 하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교황님께서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들은 은밀한 동맹을 맺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강도들과 지나가는 사람들은 은밀한 동맹을 맺고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서로 양심의 위안을 얻는다는 거죠. 이제 강도 짓을 하는 사람은 강도들과 이제 그것을 못 본 채하고 지나가는 사람. 그래서 혼자 하는 것보다 여럿이 하면서 이렇게 자기 제의식, 감수성이 이렇게 무뎌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래서 교황님은 그 강도들 못지않게 못 본 채하고 지나가는 사람 역시 그들은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카인이 제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우리는 못 본 채하고 지나갈 수 있어요. 내 책임 아니야. 그 수없이 자기 자신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하고 그래 나 잘못한 거 없어. 저 사람 잘못했고 신호체계가 잘못돼서 부정하고 이런 모습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카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 아우의 피가 나에게 울부짖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우리가 외면한다고 해서 뺑소니를 냈어요. 막 그러고 나서 외면한다고 해서 우리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느님께서 우리 인간 마음속에 넣어준 공동선에 대한 사랑, 그리고 사회적 유대를 건설하라는 소명을 외면한 것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상처 입은 사람을 돌볼 책임이 있는데 우리는 이제 그것을 외면했다라고 이제 교황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사제와 레위인의 모습이 이야기됐다면 그 다음은 이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도 그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멀찍이 길 반대편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고 그에게는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라고 이렇게 성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황님께서는 이제 2019년 7월 14일 그 삼종기도 안젤루스에서 그날 복음 착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설명하면서 이것이 이
뷰의 말씀을 푸는 열쇠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라는 거죠. 이것이 성서 원문에는 이렇게 스플랑키니조마이입니다. 스플랑크니조마이 발음이 어렵죠. 스플랑크니조마이인데 여기서 가엾은 마음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스플랑크나에서의 동사인데 스플랑크나가 뭐냐면 이제 교황님께서 이것을 설명하셔요. 언제 설명하셨냐면 이렇게 교황님이 어느 저널리스트와의 대화를 해서 이제 책으로 출간한 게 있는데 2016년에 발간된 겁니다. 이름 그 책 제목은 이겁니다. 하느님의 이름은 자비입니다. 일로메 디디오 에 미제리코르디아라는 제목으로 출판되었고 우리나라 말로도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2015년에서 2016년까지 교황님께서는 자비의 특별 희년을 선포하셨어요. 자비의 특별 희년을 선포하시면서 그러면 이제 그죠? 아버지가 자비로운 것처럼 이게 희년의 모토가 이거였어요. 아버지가 자비로운 것처럼 너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이런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언론인과 교황님께서 이렇게 자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대화를 나눈 것이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자비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 대목을 이렇게 이 단어를 이렇게 교황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스플랑크니조마이. 이거 뭐냐면 스플랑크나는 이제 교황님께서는 이건 자궁, 그 이제 내장이라고 이렇게 뜻인데 그래서 동사 스플랑크니조마이는 이렇게 합니다. 가엾은 마음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이 내장에서 우러나오는 마음. 우리나라 단어가 있죠. 번역이 있죠. 그건 뭡니까? 애 끓는 마음, 애간장이 녹는 애 끓는 마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말, 그러니까 그 초중음에 대한 그 사람을 보고 가엾은 마음, 즉 뭐냐면 애간장이 녹는 그런 이제 마음이 들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서 교황님은 하느님의 이름은 자비이시라는 그 책에 보면 이 단어가 하느님의 자비를 가장 잘 드러내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단어를 설명하시면서 그때 2013년 람페두사에서 말씀하셨던 무관심의 세계화를 극복할 수 있는 바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단어 연민이라고 번역했습니다. 타인의 고통 앞에서 내가 오는 그 애끓는 마음, 그죠? 그러면서 이 애끓는 마음은 루카복음에서 3번 언급이 되거든요. 지금 이제 착한 사마리아인이 그 상처받은 강도받은 사람에게 애끓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죠. 그 마음이 그리고 언제냐면 이제 가부의 외아들이 죽었는데 그렇게 막 가부에게서 유일한 희망은 그 외아들이었는데 외아들이 죽었습니다. 그 가부가 너무 슬퍼하니까 예수님이 그 가부를 보면서 이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 스플랑크니조마이 애끓는 마음 여기서 애간장이 타는 마음이 생겨서 그 가부의 외아들을 소생시켜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이렇게 루카복음에서는 이 단어가 다시 한번 나오는데 뭐냐면 돌아온 탕자입니다. 탕자가 이제 깨닫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아버지는 늘 나가서 아들이 하마 돌아오는 거 보는데 아들이 돌아오는 거 모습을 봤습니다. 그 돌아오는 완전히 거짓골로 돌아오는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표현했던 것이 바로 이제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라고 번역이 되는데 실제로 애간장이 녹는 그 마음이 들었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단어가 이 전체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의 이렇게 핵심 열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019년 안젤루스 그 삼종기도 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교황님께서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바로 하느님의 이렇게 연민, 애끓는 마음에서 놓은 애끓는 마음에서 놓은 그 결과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라는 것이요. 하느님께서 인간을 보면서 연민, 가엾은 마음, 측은지심이 들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보내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하나님의 자비를 상징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애끓는 연민, 때로는 이제 자비, 때로는 동정심이라고 이제 번역이 되는데 이것은 이제 라틴 말로 하면 꼼파시오입니다. 꼼파시오인데 이제 꼼이라는 것은 함께 같은 이란 뜻입니다. 파시오 하면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영화 중에 제목에 이런 거 있잖아요. Passion of Christ. 그러면 뭡니까? 그리스도의 순환이라는 뜻이에요. 파시오는 이제 고통 그리고 열정도 있지만 이게 고통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연민이라는 단어는 것은 꼼파시오라는 것은 고통을 함께 한다는 거죠. 내가 저 사람에서 연민을 느낀다라는 뜻은 그 사람의 고통이 마치 내 고통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꼼파시오. 그래서 그 거리에 길가에 초조무에 더 있는 그 사람을 보고 가엾은 마음, 꼼파시오. 그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엾은 마음, 애끓는 마음이 들었다. 그래서 이 타인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 되는 연민의 순간, 꼼파시오, 가엾은 마음이 드는 그 순간이 바로 우리는 함께 느끼는 그 고통을 통해서 내 자신에서 극복하고 그 사람과 내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고통을 통해서. 같이 고통을 느끼면서, 같이 아파하면서, 같이 이렇게 가엾은 마음, 연민, 동정, 측은한 마음, 꼼파시오를 느끼면서 이제 그와 내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처음에 이렇게 놨던 계명입니다.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라고 번역인데 실제로 이렇게 그리스 말 원문을 보면 내 이웃, 호스, 내 자신 이런 거예요. 근데 호스는 비고급 때 쓰이는 거예요. 비고급. 근데 호스는 비고급 중에 어떤 것이냐면 동급을 의미할 때입니다. 그 뭐냐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은 사랑해라는 거예요. 동일한 것처럼 사랑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느낄 때 이제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는 너와 나가 다름이 아니고 그러면서 그 고통받는 이들에게 자비를 베품으로써 내 자신처럼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이 아픈 것처럼 그 사람의 고통이 내 자신이 아픈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내어놓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착한 사마리아인은 가엾은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교황님은 멈추어 설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4망에서 그러면서 교황님께서는 오늘날 이렇게 바쁜 사회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놓았다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교황님께서는 내 시간을 내놓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전부 그렇습니다. 아주 이렇게 동감이 가는데 우리 사회일수록 이렇게 내가 하고 싶어하는 일, 내 계획이 있어요. 또는 내 약속이 있고 거기에 뭔가를 방해하면 굉장히 못 견디하는
왜냐하면 우리 사회가 바쁜 사회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멈춰 섰다는 것은 나의 계획과 나의 약속을 이렇게 내려놓는다. 그것보다 더 우선하는 일이다. 그것을 포기하고 멈춰 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멈춰 섰기 때문에 그에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착한 사마리아인은 조금 너무 과하게 이렇게 내어놓는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기름과 포도를 감싸내고, 그리고 이제 그를 여간에 데리고 가서 낙타를 돌봐주고, 그리고 그가 이제 길을 갔기 때문에 이제 그 2데나리온을 더 주고 이제 돌봐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경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이렇게 그 사람에게 갚아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좀 과한 기회만큼 이렇게 많이 자기 자신을 내어놓는데, 왜냐하면 초죽음을 당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 자기 자신을 돌보듯이 강도 맞은 사람을 돌보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교황님께서는 또한 이렇게 74망에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거리의 사마리아인은 인정이나 감사를 바라지 않고 떠났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계시는데, 인정이나 감사를 바라지 않았다는 것은 그것은 이제 왜? 그 일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인 거죠. 그것은 그 칭찬받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건 하나의 의무이기, 내가 당연히 해야 되는 하나의 의무이다는 것입니다. 교황님은 이것을 다친 이들에 대한 우리의 책임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렇게 특별히 사제, 레위 누구에게나 그런 당연한 게 고통받는 이들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그 책임을 회피했다면 이 사마리아인은 그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해야 할 바에 다른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는 이렇게 두 진영이 이렇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대조하고 있거든요. 사제이면서 레위, 사제와 레위, 그리고 이제 도와준 사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제와 레위는 보고도 지나쳤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다가간 도와준 사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유다인들 중에 유다인, 사제와 레위인이고, 더군다나 그들은 종교인이었습니다. 이 도와준 사람, 보고 다가가서 도와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두 모습을 이렇게 극하게 대조를 하는 거죠. 우리 문학에서 이렇게 대조가 드러나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이렇게 듣고 있는 청중, 또 보고 있는 그 대상들에게 선택을 요구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디에 쓸 것입니까? 하고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사제와 레위의 모습, 그리고 또 여러분은 이제 그 도와준, 아무 보상 바르지 않고 도와준 사마리아인의 모습이 될 것인지,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교황님의 질문이죠. 아담아, 너 지금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이제는 선택의 순간이에요. 선택의 순간. 그러면서 교황님은 67항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다. 유일한 선택지밖에 없다고 이렇게 강조합니다. 자, 우리는 이 이야기의 시작은 출발점은 이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상속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하자 율법에 뭐라고 쓰여져 있더냐고 예수님께서 질문하셨어요. 그래서 율법 교사가 이렇게 대답했죠.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여라.
그래서 그렇게 하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셨냐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여라. 그러면 내가 살 것이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지 않고 그렇게 해야지 네가 살 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즉 그러면서 이런 거죠. 교황님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한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사마리아 사람 쪽에 서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될 때 그 강도 맞은 사람도 살리고 우리도 살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야기를 끝내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율법의 교사에게 다시 질문합니다.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 누가 강도를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하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 율법 교사는 차마 자기 입으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라고 말 못하고 이렇게 둘러서 말하는데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더 분명하게 옵니다. 뭐라고 이제 그 율법 교사는 말했냐면 다친 사람을 보살펴 준 그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원문에 보면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호포에사스 토 엘레오스 메타우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영어로 하면 the man who makes compassion with him. 뭐냐면 그 이웃이 누구냐? 누가 그 사람이 이웃이 되었느냐고 했을 때 그와 함께 compassion, 컴패션을 만든 사람, 그와 함께 고통을 함께 했던 그 사람이 이웃이다. 이웃이 되어 주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하여라. 그렇게 하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착한 사마리아인에 서서 우리는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이렇게 형제의 건설에 의해서 주어진 우리의 소명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그 길이 힘들고 때로는 귀찮게 그런 여러 가지들을 극복해야 됩니다. 교황님께서는 78항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힘들지만 그 사마리아 사람도 혼자 하지 않았다는 거죠. 사마리아 그 사람도 다친 사람을 보살펴 줄 요간 주인을 찾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교황님께서는 71항에서 이 비유 이야기는 반복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시대든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도 이 이야기는 반복되고 있다. 그래서 그리고 그것은 69항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황님께서는 상처 입은 사람과의 만남은 우리는 피할 수 없다. 77항에서 교황님께서 이렇게 합니다. 상처 입은 그러니까 도움이 필요한 사람과의 만남은 오히려 새로운 기회가 되고 새로운 가능성을 얻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도움이 필요한 이들, 상처받은 이들을 만나는 것이 어떤 면에서 새로운 기회고 새로운 가능성을 얻는 것이 되느냐 하면 바로 그렇게 만나가지고 우리가 착한 사마리아인처럼 우리가 그 고통이 나의 고통을 하면서 내 자신처럼 그 사람의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면 우리는 형제를 증진시키는 사회를 건설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기회가 된다는 거죠. 새로운 기회를 맞을 수 있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고 교황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될 때 타인은 더 이상 이제 이웃이 되고 그리고 이웃을 넘어서 이제 나의 혈육이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 율법 교사에게 너도 가서
그렇게 하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교황님께서는 이 대목에 대해서 입니다. 너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가라. 그러니까 가라는 건 내가 우연히 이렇게 도움을 필요한 사람을 만날 때 그렇게 해라는 것이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사회적 약자에게 다가가서 그들과 자비를 베품으로써 우리는 더 나은 사회, 그리고 형제를 정전시키고 그를 나의 혈육으로, 그와 내가 내 자신처럼 그를 사랑함으로써 그를 나의 혈육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1장에서 이야기했던 우리가 타인을 형제로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그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 프란치스코는 그의 유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어떻게 보속생활, 회개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나병 환자와의 만남을 기억하는 거죠. 성 프란치스코가 그것은 자기 회개생활을 시작할 때의 체험, 하나님의 체험이었는데, 그것을 이제 죽을 때까지 간직하였고 그 기억을 잊지 못했기 때문에 그 죽기 전에 쓴 유언에서 그 기억을 다시 되살리는 거죠. 유언 첫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처음에는 이렇게 나병 환자, 사회적 약자, 보통의 사람과 함께 살아갈 수 없기에 떨어져서 이렇게 외딴 곳에서 살아야 되는 그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이제 그런 거죠. 이제 그러나 내가 하느님의 기사가 되어야겠지 하고 그들에게 다가서 그에 가서 입맞추었을 때, 그를 끌어안고 입맞추었을 때 나에게 그동안 역겨웠던 것이 한 귀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는 얼마 뒤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 체험을 잊지 못하는데, 그게 뭐냐면 그 가난하고 이제 불쌍한 그 도움이 필요한 그 한가운데서 성 프란치스코는 주님을 체험했던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가난하게 이 세상에 오셨고 가난하게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함으로써 성 프란치스코 역시 가난하고 겸손한 주님을 따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체험이 있었기에 성 프란치스코는 우리의 큰 형님이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 우리들은 모두 형제들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세운 수도회를 뭐냐면 일반적인 수도회라 하지 않고 뭡니까? 형제회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교황님의 말씀처럼 이제 타인의 공포가 대상이 아니고 이제 나의 이웃이고 이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체험을 통해서 그들에게서 이제 뭐냐면 나와 같은 하나의 형제로 바라볼 수 있는 모습을 이렇게 성 프란치스코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도 이제 교황님의 2장에서의 말씀처럼 착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처럼 이렇게 가장 고통받는 이들, 가장 아픈 그곳에 교황님께서 람페두사에 가셨던 것처럼 가장 외면받고 소외받고 그곳에 가서 이제 그곳에 계시는 하느님을 체험하게 된다면 우리는 진정 이제 그 사람들을 나의 형제로 이렇게 혈육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장을 이렇게 중심으로 계속해서 3장, 4장 이어서 이제 그 빛으로 이제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여기까지 들어주신다고 감사합니다. 또 한 달 또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